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 마리아까지 봤습니다. 18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투데 예수 그리스투 해 겐네시스 후토스 엔 무네스 튜 데이세스 가르테스 메트로스 아우투 마리아스 토 요세프 프린에 쉬넬테인 아우투스 휴레테 엔 가스트리 에쿠사 에크 푸니마토스 하기우 투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해 게네시스 탄생은, 자 이제 헬라어의 특징적인 표현의 특징적인 것들이 우리말로 이렇게 쓰면 이렇게 써야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은 이렇게 써야 맞죠. 그런데 그럴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은 이렇게 할 때는 뒤에 뭐가 따라오냐면 동사가 따라오든지 아니면 분사가 따라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것을 명사로 압축하여 포괄적으로 설명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렇게 쓰면서 소유격으로 써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소유격으로 쓰이면 훨씬 더 함축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의 이제 표현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이렇게 구속과 죄상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소유격, 피 소유격, 다음에 말미암아 또 소유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피예요. 예. 그러면 피를 가지고 피가 뭔 일을 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을 이게 관통하면서 그것을 파쇄해버렸어요. 통과해버린 거예요. 디아라고 하는 것은 패스였거든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보고 통과하는 거예요. 예. 통과. 그러니까 통과를 못하면 스톱해야 돼요. 통과를 못하면 스톱해요. 우리가 이제 병목현상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사거리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이제 경찰에 서 있어요. 예. 또는 이제 왜 퇴근길 야심한 밤 퇴근길에 보면은 음주 측정한다고 이렇게 경찰들이 쫙 서 있는 거 보셨죠? 예. 그럴 때마다 검문할 때 거기 이제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무사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디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막힌 것이 아니라 뚫리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통과하는 어떤 원인이 됐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그 함축적인 의미를 그 안에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했더니 그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요,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속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우리는 그런 걸 기억하고 듣고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예.
아, 그랬었구나. 그런 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을 받을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일 뿐이지, 직접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동시적으로 역사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그런 그 표현,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과 재산을 얻었다, 이런 표현을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써오던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때 전혀 이상하지 않고 굳이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가 그 말미암아라는 게 무슨 말이야? 한번 대답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면, 그때 가서 질문을 받고 나면 도대체 말미암아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는 얘기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구원했다는 말이냐? 아니면 그게 대속제물이냐? 아니면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는 말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이런 대답을 위해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공부 안 하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그 과정을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아, 그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줬지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언제 돌아가셨는데요? 2000년 전에요. 어디서요? 골고다 언덕에서요. 그 얘기 한 거예요, 그 얘기. 그렇게 자신있게 아주 대답을 할 수 있었죠. 생각 안 하고 바로 반응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 나서 도대체 그 디아라고 하는 그 말미암아가 도대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때는 한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응? 네. 이렇게 대답을 할까? 저렇게 대답을 할까? 잘못 대답하면 또, 응? 또 망신 아닌가? 뭐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저 우리가 술술술술 그저 레파토리적인 스타일로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게 만들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지금 우리가 훑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게네시스는 그랬어요. 해 게네시스는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탄생이라는 명사 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지금 다 들어있어요? 이제 생각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해 게네시스라는 명사 속에는 어떤 내용이 지금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좁게는, 넓게는 두 가지로 대답하세요. 좁게는? 그러니까 탄생이 어쩌다고요? 탄생은? 부모의 얘기, 그 누구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 또 폭넓게 얘기하면 조상 얘기죠. 누구서부터 누구까지? 아브라함에서부터 지금 요셉까지, 그렇죠? 마리아까지,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좀 더 확장한다면 아담서부터죠. 그렇죠. 그 과정, 그러니까 첫째 날에서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전 과정이 지금 이 해 게네시스라고 하는 명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함축적으로 딱 이렇게 압축되어 가지고 농축되어져서 때가 참에, 기한이 참에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나신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탄생하는 그 출산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탄생에 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에 관한 얘기라고요? 탄생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탄생의 비밀. 출산의 비밀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출산의 비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아요. 출산의 비밀. 네. 어떻게 출산했어요? 어떻게 출산하셨냐? 어떻게 출산했어요? 자연분만 했지. 어디서? 집에서. 병원에서 한 사람도 있고 집에서 했지. 우리 때는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어머니가 그냥 배 아파서 난 거예요. 이게 출산의 비밀이에요. 그렇죠? 그 출산의 비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뭐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나왔으면 어떻고,
자연분만 했으면 어떻고,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학교 가면, 초등학교 가면은, 그렇게 나뉩니까? 제왕절개 수술해서 낳은 사람 이쪽으로 모여. 자연분만해서 낳은 사람 이쪽으로 모여. 이렇게 뭐 표가르고 그럽니까? 표 안 가르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탄생에 관한 비밀에 대해서는 궁금해해요. 그렇죠? 아무개 씨가 말이지, 응? 그게 지금 있는 그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래. 친어머니는 따로 있대. 예. 그게 궁금해해요. 그렇죠? 궁금해한 거예요. 그게 바로 탄생에 관한 비밀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탄생의 그 역사예요. 그런데 출산에 관해서는 관심 별로 없어요. 여기 지금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출산이 아니고 출생 또는 탄생이란 말이에요. 출산이 있고 출생이 있는데, 두 가지는 되게 이제 혼돈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생의 비밀이 아니라 탄생의 비밀. 어떻게 탄생 그 동기가 어떠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태어났는가. 우리는 이제 탄생의 비밀은 되게 이제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누구며 어머니가 누구며, 어떤 사연에 의해서 만났으며, 그 간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그렇죠? 뭐 이런 얘기예요. 그 10달 이전에 그 출발의 비밀. 그리고 이제 10달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 없어요. 이런 것을 이제 함축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쓴다. 탄생. 그러니까 탄생은 출산이 아닙니다. 예?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이제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 게네시스가 있는데, 게네시스는 뭐라고 해서 혈통이라고도 또 번역했죠. 이건 이제 알렌드 역본에서 그렇게 쓴 거고, 스테판 역본에서는 게네시스라 해서 탄생 그랬어요. 자, 혈통으로 보나, 탄생으로 보나, 의미상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혈통적 개념은 계보적 개념이고, 탄생의 의미는 계보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죠. 계보하고는 달라. 왜? 우리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까지의 그 대수를 우리가 봤는데,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까지가 40대. 그렇죠? 예수님까지가 41대. 그리고 한 대 빠진 날이 있어요. 그 한 대를 이제 여러분이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 40대까지에 대한 계보는, 이게 지금 혈통적 계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확인했지만은, 누가 누굴 낳고 정식으로 이렇게 출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이 아니라 그건 탄생에 관한 비밀이단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혈통을 쓰는 것보다는 탄생이라는 단어, 게네시스를 쓰는 게 낫다. 게네시스보다. 자, 그런데 그 탄생은 뭐하다? 탄생의 비밀은 어떻다? 실감나게 하려면 그때 이제 탄생은 이러하다 하는가요? 탄생의 비밀은 이러하다. 그렇죠? 후토스. 엔 미완료로 있었다. 뭐 어떻게? 모네스튜데이세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부분은 봤는데 뒷부분은 지금 아직 안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셉까지는 봤어요. 마리아까지도 보고. 근데 그 이후까지 지금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예, 앞부분은 다 왔어요. 자, 이게 이제 기억되어졌다 또는 정언되어졌다 그랬어요. 예, 기억되어졌다 또는 정언되어졌다. 누가 테스 메트로스 아우트, 그의 모친 누구? 마리아가 누구에게 정언되어졌다고요? 예, 요셉에게 정언되어졌습니다. 요셉에게 정언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언되어졌습니다. 있었어요. 그렇게 미완료 상태로 있었어요.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에게 뭐 되어 있었다고요? 기억되어져 있었어요. 정언되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있더라예요. 있더라. 미완료로. 그렇죠? 있기 시작했다 또는 있더라. 뭐 하기에 앞서 프린의 쉬넬테인 아우투스 그의 삶을, 그렇죠? 목적격이죠? 예, 그의 삶을 뭐 하기 전에, 그렇게 되겠죠? 뭐 하기 전에, 그의 삶에 해놨는데 그의 삶을
동거라고 했어요. 쉰엘 때인. 쉰 더하기 에르코마이. 동거 맞습니까? 함께 오다 또는 함께 가다죠. 에? 함께 오다, 함께 가다. 그러니까 뭐예요? 에? 함께 이르다 해놨는데 이게 지금 다른 말로 부부가 함께 이제 이렇게 출발하는 거, 생애 그 여정을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명사로. 부정사로. 그의 삶을 뭘뭐 하기를 하기 전 그래야 되겠죠? 뭐뭐 하기 전. 뭐뭐 하기 전? 네? 결합이 아니죠. 에르코마인데. 함께 하기? 함께 하기 뭐 그래야 되겠 함께 가기인데 사실은 그렇죠? 함께 가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왜 그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식을 다 마치고 관객을 향하여 이제 이렇게 돌아서지 않습니까? 예, 관객을 향하여 돌아서서 인사를 마치고 이제 신혼 행진곡이 나오죠. 그 신혼 행진곡이에요? 결혼 행진곡이에요? 예? 딴딴따란 그렇습니까? 예. 결혼 행진곡, 신혼 행진곡 출발합니다. 그렇죠? 참 그 많은 축하객들의 박수와 그리고 환호와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옛날에는요 이 색 테이프를 이렇게 감아가지고요 그리고 쫙 뿌렸어요. 그렇죠? 예, 요새는 어떻게 해요? 예, 펑펑 쏘죠. 팡 쏘면 그냥 그 꽃가루 하며 오색 잘나는 그 테이프만 쏟아지고 또 거기에다가 또 갑자기 왜 하늘에서 눈이 온대요? 예, 막 눈도 쏟아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둘이가 하나 되어가지고 에르코마이 하는 겁니다. 그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지. 뭔가 목적을 향하여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함께 하기 전 또는 함께 가기 전 그래야 되죠. 예, 함께 이르다라는데 그렇게 고치세요. 함께 하기 또는 함께 가기 전. 그러면 지금 이제 살림을 직접 둘이 지금 한 방에 기거하면서 이렇게 가기 전 뭐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부부라고 했죠. 요셉과 마리아는 부부라고 했죠. 근데 이 부부관계가 사람 안에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그랬죠. 사람 안에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 안에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그랬다. 그럼 사람 안에 남편과 아내가 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몸이 아직 안 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봐서는 둘이 한 침대를 안 썼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각각 침대를 따로 썼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동거하기 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의 삶을 함께 하기 전 그렇죠? 예. 함께 하기 전 휴렙 때 발견되어졌다. 무엇이? 무엇이 발견되었다고요? 예, 엔 가스틀이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몇 페이지까지 했어요? 예? 예, 72페이지 했죠? 예. 자, 그거 좀 갑시다. 발견되었다. 무엇이? 예, 가스틀이 태 안에 뭐가 갖고 있는 것이요. 그렇죠? 갖고 있는 것이. 어디로부터? 에크푸니마토스 하규. 거룩한 영에서 나서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졌다 그랬죠? 예. 함께 이르다라고 하는 단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절로 갑니다. 예. 자, 요셉 때
호 아네르 아우테스 디카이오스 온 카이메 텔론 아우텐 파라데이그마 티사이 에블레테 라뚜라 아폴리사이 아우텐. 요셉 대 호 아네르. 요셉은 누구예요? 그러나 요셉은 바로 남편이죠. 누구의 남편? 아우테스. 그녀의 남편이죠. 그녀의 남편 요셉은 뭐한 사람이었다고요? 디카이오스, 의로운 자라고 했죠. 그런데 로마서 3장에 가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죠. 그럼 의인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의로운 자로 온 하고 있었어요. 있는 자였어요. 의로운 자로 있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 하는 또는 의로운 자로 있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인이 많이 있었다고요. 의인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자칭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아니라 자칭 의인이에요. 여기 잠깐 봅시다. 우리 인간이 탄생을 해서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뱀의 교훈입니다. 뱀의 교훈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뱀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나면 인생은 어떻게 돼요? 예? 인간이 어떻게 돼요? 인간이 어떻게 돼요? 뱀의 교훈을 받았으니까. 그 교훈대로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뱀 곧 마귀라고 했죠. 마귀는 본래적으로 어떤 자라 했어요? 거짓말쟁이라 했죠. 그러니까 뱀의 교훈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뱀의 교훈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에? 그렇죠. 미혹에 의해서요. 그렇죠. 유혹에 의해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정상적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그러니까 복음 증거할 때에 유혹으로 증거해요? 아니면은 우리가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정상적으로 얘기해요? 유혹적인 면이 많죠? 그렇죠. 미혹적인 면이 많아요. 그러면 뱀이 지금 했던 방법하고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근데 그래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게나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놓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게 복음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증거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저기는 돈이 넘치는 곳. 저기 가면 지끼리 먹고 잘 사는 곳.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뭐냐? 봉사하고 구제하고 못 사는 사람들 도와주고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교회를 왜 나가느냐? 다른 어떤 목적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 때문에 나가는 것이지, 신앙생활하는 게. 나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인생이라는 게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있다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있을까? 성경에 이르기를 12월 25일은 성탄절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는데, 마리아하고 요셉하고는 부부관계를 해서 낳은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죽을 때도 십자가에서 죽어서 다 피도 흘리고, 죽었는데, 3일 만에 또 부활하셨대요. 그런 하나님은 도대체 누굴까? 그때 죽으셨던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나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 것을 정말 궁금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몇 사람이 되냐고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복받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천국은 간대요. 이렇게 어떤 유혹적인 것으로 우리가 지금 복음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뱀에게 유혹을 받았던 인간은 동일하게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을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게 그 말이에요. 왜 선악과를 뭐하러 놔뒀느냐. 에덴 동산에다가 하필이면 선악과를 안 놔뒀으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신 것도 목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악과만 두었더라면 일이 안 터질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왜? 이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마귀라고 하는 요 뱀을 만들어 놨다고요. 감교한 뱀을 만들었어요. 뱀을 안 만들었다면 그런 일이 안 생길 수도 있었겠죠.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둘 때는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누구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뱀 당연히 만들어야죠. 뱀을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뱀을 만들 필요도 없고, 선악과를 만들었다면 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뱀으로 말미암아 유혹하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허락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인생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에요. 그래서 요 거짓말쟁이가 요 거짓말을 하면은 어디로 간다고요?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 이걸 알게 하는 것이죠.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제물로 보냈어요. 제물. 화목 제물로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지금 2000년 전 사건이지만은 그것을 기록을 통해서 놔두면서 나에게 이 제물을 계속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물을 받으면은 나는 거짓말쟁이라는 걸 시인하는 것이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거짓말쟁이의 그 싹은 사망이에요. 이 값을 치러야 되겠죠. 예, 이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저촉을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예, 왜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율법의 지배를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지요. 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 뭐에 의해 죽었어요? 율법에 의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가진 자들에 의해 죽었습니다. 그렇죠. 왜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될 분이 율법의 지배를 받았지요? 왜요? 예? 예수님은 제물로 드리려고 뭐가 있어야 돼요? 예, 피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무엇도 있어야 되고요. 살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피와 살이 있어야 됩니다. 피와 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겉모양은 우리 죄인과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제물로 드렸어요. 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건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요. 왜? 지가 하나님이라 했거든. 자칭 하나님이라 했으니 하나님을 모욕한 거란 말이에요. 신성 모독죄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를 처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의인들이 있었다니까. 그런 의인들. 오늘 지금 요셉도 그런 의인 중에 하나예요. 에? 누구도 그런 의인 중에 하나였어요. 구약에 나오는 욥도 그런 의인 중에 하나였어요. 많은 의인들이 그렇게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칭 의인들이. 예. 그들은 뭘 가지고 있었냐? 자기가 거짓말쟁인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에 의하여 유혹받은 것처럼 그걸 계속해서 받아서 우리 지금 복음이라고 받아가지고 우리도 지금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거짓말로 받았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배운 대로 해. 나는요 복음 받을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부자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받았는데요. 예. 그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요 가난해요.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완타시키거든요. 그래도요 성경에 써있기를 뭐라고 써있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신원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읍시다. 그리고 천국 갑시다. 어? 예수님은요 부자였지만 가난하게 살았어요. 바울은요 사울로 살 때 아주 떵떵거리고 말도 타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그거 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거지가 돼서 살았어요. 어? 부자와 나사로 얘기 아세요? 성경에 보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부잣집 그 대문에 늘 거기서 말이야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있다가 말이지. 그러다가 그렇게 굶어서 아마 죽었나 봐요. 그런데 죽어가지고 어디 간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요.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간 줄 아세요? 지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자, 그 얘기 듣고 나서 예수 믿을 사람 몇 사람 돼요? 몇 사람 돼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 얘기 듣고 믿을 사람 아마 100명 중에 99은 안 믿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있을 거예요, 아마. 한 사람. 제 얘기가 틀렸어요. 맞았어요? 아니, 요금 전 여기서 한 얘기가 맞은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그래갖고는 교회 안 나온다니까.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아이고, 교회 나오면 부자 되고, 건강하게 살고, 자식도 잘 되고, 가업이 번창하고, 사업하는 사람 사업이 번창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죽으면 또 천국도 갑니다. 그래도 안 나오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도 안 나와요. 그렇죠? 네. 자, 나왔어요. 어쨌든 간에, 예, 나왔어요. 마음의 감동을 받았든지, 아니면, 뭐, 억지로 나왔든지, 예, 뭐, 체면 때문에 그냥, 나왔든지, 나왔어요. 자,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보고 들은 것이 뭐냐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증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진실을 진실로 얘기하지 아니하면, 진실을 가려놓고 거짓을 얘기하면 나중에는 그거 알겠지요. 그렇죠?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으면 정말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사회 번창하고 형제가 다 잘 되고 이웃도 다 잘 되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고 가난한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었더니 부자 된 게 아니라 가난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사회생활, 그렇죠? 인생살이에 관한 얘기를 할 것이냐 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아니면 정말 그 정신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절간에 가면 스님이 설법을 하죠. 그렇죠? 설법을 하는데 108배를 하면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또 그렇게 또 줘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는 사회생활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저 속세에서 산속으로 지금 왔는데, 그렇죠? 속세에서 산속으로 지금 뭔가 들으러 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저기 저 불자님 오늘 어째 사업이 잘 되십니까? 그 사업 얘기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좋아하겠죠, 좋아하기는. 그러나 보편적으로 부처가 곧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곧 정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면 그 온 불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러면서도 그냥 관세음보살을 한다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서. 근데 거기는 왜 가느냐 그러면 분위기에, 그냥 분위기에 쌓이는 거. 분위기가 얼마나 고적하고 좋습니까? 공기 좋지, 새들 밖에서 지저귀지. 그 햇살은 왜 그렇게 또 그렇게 찬란해? 예. 더 찬란해. 왜? 그늘 밑에 쏟아지는 그 이렇게 그 햇빛이 더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분위기가 다, 모든 게 다 지금 이게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에게는 맥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맥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맥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새 속에서 찌들어가지고 왔는데 또 세상 얘기 또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예요. 여기 의롭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세상 얘기를 실컷 하는데 보니까 그 중에 이제 듣는 사람들이 세상 얘기를 하고 이제 교회 또 그 생활 얘기를 한참 얘기했어요. 그렇죠? 성도로서의 그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쫙 하다 보니까 내가 가만 보니까 내가 의인이에요. 출석 잘하지. 구역 공부 잘 나가지. 거기다가 또 헌금 잘하지. 전도 잘하지. 그렇죠? 우리 온 가족이 다 믿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요? 죄인이 돼야 되는데 의인이래. 죄인이 돼야 되는데 의인이. 설교를 들으면 죄인이 돼야 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김집사도 그렇고 이집사도 그렇고 박집사도 그렇고 보니까 나보다 못해. 그렇죠? 저 친구는 말이야 뭐 한다고 맨날 빠지고, 저 친구는 뭐 헌금도 나보다 한참 형편없고, 저 친구는 잘하긴 잘하는데 보니까 애들이 한 둘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비교해봐도 그보다 낫잖아. 역시 내가 니카리오스야. 이렇게 의인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아니 데려온 사람이 그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그러고 데리고 왔는데 감단해서 그거 가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그 집사님은 다음부터 전도 안 합니다. 아니 실컷 꼬셔가지고 안 나오려고 하는 걸 사정해갖고 한 몇 달 동안 공들여가지고 데리고 나갔더니 그날 하필이면 그런 설교를 해버리면 어쩌라는 얘기.
데려가면 뭐해? 목사님이 다 갖다 받쳐놔 버리는데. 그러고는 안 데려와요. 그래도 데려와야 돼. 그렇죠. 그래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중에 하나라도 잡힐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기 체면 자꾸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 자기 체면 자꾸 생각해. 누구든지 데려다 놔야 돼요. 데려다 놔야 돼. 데려다 놓기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설교에 맞아서 잔류한 사람은 구원을 향한 행진을 그때부터 해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떨어져 나갈 것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가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가 믿지 않음으로 내가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가서 자각하고 깨달았을 때야 그건 다시 돌아올 수 있죠. 그런 거예요. 의로운 자라, 디카이오스. 의로운 자라는 건 뭐냐면 흠이 없다는 얘기예요. 흠이 없다고 여기다. 의롭다 그랬어요. 디카이오 크리시아. 예, 의로운 심판. 디카이오스. 공정하게, 정당하게, 의롭게. 이건 부사입니다. 디카이오시스. 면제. 디카스테스. 재판관. 남성입니다. 예. 그 다음에 디케는 공의. 그리고 디카이오신의 공의, 공정, 칭의. 그런데 여기서 지금 터무니없게 번역된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디케라는 단어예요. 디케. 이게 형벌로도 번역이 됐고, 이게 아주 번역이 좀 중구난방인데, 공의입니다. 공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공의에 부합되지 않으면 당연히 심판이죠. 예. 그래서 공의, 형벌이 아니고 옳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거기 지금 누가복음 14장 14절까지 봤었죠? 지난주에 로마서 1장 17절 갑니다. 디카이오스.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록한 책이라고 한다면 복음서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예요. 복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이방인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선택하셨어요.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의 후손을 믿는 그의 후손을 그를 시험해서 그가 믿음으로 그의 후손을 들어서 사용하시려고요. 무엇을 사용하시려고? 요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이것을 샘플로 사용하시려고요. 이스라엘이 이 샘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너희를 내가 건져냈지만 너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건져내고 나니까 어때요? 의인 대접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 대접을 받고자 원했죠? 데리고 나왔으면은 뭔가 좀 대우를 해줘야지. 이게 도대체 뭐야? 물이 있어. 잠자리가 제대로 있어. 뭐 가릴 게 있어. 아니면 저녁이면 난방을 해줘.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살라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광야 교회가 인정 많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먹을 거 있고 그리고 편안하고 거기가 천국이었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다고요. 광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지금 교인들이 나오면은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진짜 천국이죠? 예. 지난번에 누가 여기 들어왔지? 여기가 진짜 천국이네 그러더라고, 여름에. 왜? 너무 시원하니까. 예? 예. 택배 가지고 온 양반이 그러더라고.
들어오더니 아이고 여기가 진짜 천국이네요. 그렇지. 그런데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뭘 주냐 하면 환경도 그러한 데다가 거기다 율법을 딱 줬어요. 율법을 주고 또 그들이 나올 때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많이 적을 이렇게 섬멸하고 무찌르고 그렇게 들어갔는지 그 주변 고을에 완전히 다 소문이 났어요. 그렇죠? 주변 나라에. 그래가지고 저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라고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친구들은 하여튼 우리하고 좀 틀린 놈들이야. 그렇죠? 예. 그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든지 저거 지금 경계의 대상이야. 그렇죠? 경계의 대상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렇죠?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예요? 침략을 하죠. 공격을 해 들어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들하고 이 친구들하고 뭐가 달라요? 이 친구들하고 이 친구들하고 뭐가 달라? 다른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아무것도 다른 게 없는데 단지 이 친구들은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차이 하나예요. 그럼 율법을 받으면 뭐하다? 이런 친구들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바꿔서 얘기하면 너희가 율법을 안 받고 야수르가 율법을 받았다. 예. 모압이 율법을 받았다. 암몬이 율법을 받았다. 블레셋이 율법을 받았다면 또 어떻게 해요?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거라고. 반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을 통해서 너가 뭐 하다는 것을 나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얘들보다 먼저 간다는 거예요. 먼저 간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 이 차이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 이제 그래서 알게 되죠. 차이를 느끼게 되죠.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지 아니하시고 전체를 다 선택을 해버렸다. 다 온 인류한테 동시에 율법을 뒀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괴롭힘을 당하고 괴롭힘을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은 이를 자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당연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서로가 자각하도록 밖에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이들은 우리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보다 먼저 간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괴롭힘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괴롭힘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율법 받은 이스라엘이 주변에 괴롭힘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에 한번 나오잖아요. 그런 방법이 나와요, 한번. 그렇죠? 동맹을 맺어갖고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동맹을 맺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렇죠? 여섯 부족이 계속 치잖아요, 이스라엘을. 인간적인 동맹 하지 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누가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누가 복음을 전하러 갔어? 아직도 지금 접수가 안 됐어. 그렇죠? 아직도 지금 CD가 돌아가고 있어요? 예. 네. 누가 복음을 전했어? 요나가요. 아수리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니네에. 그 원수지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복음을 전해서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안 전하잖아요, 계속해서. 그 법칙을 깨닫게 해주는데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우를 해줘야 안 해줘요?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율법을 받은 자들에 한해서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을 에게 구원하십니다. 1차적으로. 그렇죠? 그 복음이 사복음서란 말이에요. 율법을 받은 자에게 전하는 복음, 사복음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샘플에게는 사역이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끝났죠? 예수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샘플인 이스라엘에게는 사역이 끝났어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 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야죠. 이제 나가야 돼. 이게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라는 게 로마 복음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제는 이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복음이. 그러면서 왜 이방이 복음을 받아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아브라함이 선택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 이해갑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 복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이방인이 하나님 만날 때 복음이 있었어요? 없었죠. 예.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뭘 따라왔어요? 말씀 따라갔잖아요. 말씀을 따라갔죠, 아브라함이.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선택하실 때, 예, 아브라함아, 내 말을 잘 들으면 네가 부자 되고, 네가 건강하게 살고, 자손 마음대로 복을 누릴 것이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 대목도 나와요. 그런 대목도 나온다고요. 그죠? 예. 자,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이삭을 줬지요. 몇 살에?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이면 이제 우리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다 세상을 떴어요? 그러면 136이면은, 100살에 얻었으면 그게 늦게 얻은 거요? 적당한 나이에 얻은 거요? 아니면 일찍 얻은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우리 지금 80으로 치면 몇 살쯤 얻은 거예요? 50에서 60대 뭐 요 정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60대 정도에서 얻은 거예요. 그렇죠? 60대에서 얻을 수 있죠? 남자는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자는? 없어요. 그 나이 어떻게 얻어? 불가능해. 왜? 이미 다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런데 그 나이에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래요.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대단한 믿음이었다고.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으러 나갈 때 정말 나가기 전에 고민하고 정말 고민 가운데서 나의 구원을 위한 어떤 여정을 시작해야지 인간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걸 채우려고 그 욕심을 채우려고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미혹에 빠져서 곁길로 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곁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교회에서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요. 설교가 제대로 그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예요. 의롭다. 로마서 1장 17절.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 복음은 부끄러운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복음은 대다수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우리 그러니까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언제 있었어요? 예? 저희 어렸을 때는요, 시골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좀 모자라든지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간다는 것은 내가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거길 가? 그 사람들은 부족해서 간단 말이에요. 나는 근데 뭐가 부족해? 멀쩡하게 사지가 멀쩡하고 먹을 거 있고 그런데 왜 나가야 돼?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 할 때도 있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 복음은 그러니까 당시 마찬가지 바울이 믿었던 예수교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떤 종교였어요? 예, 천한 종교였어요. 아주 천한 종교였어요. 그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베냐민 지파 아니냐? 양반 지파 아니냐?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남유다에 속한 양반 지파인데, 그리고 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 않냐 이 말입니다. 나도 예수 믿고 굳었지 않냐? 그 유대인도 지금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도 헬라인도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지만 옛날에 뭐 말할 것도 없죠. 양반과 상민, 귀인과 천민 이렇게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대하기를 유대인들이 완전 천민 쓰레기로 여겼을 거예요. 자기 민족인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게 여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 사마리아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낳은 예수 교인데 그렇잖아요. 예. 그 천민 중에 천민 나사렛에서 낳은 예수가 만든 그 종교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부끄럽게 여긴 거예요. 그 자체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에서 쌍나서 살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놓으니까 또 이건 어떻게 돼요? 예? 예, 믿음 때문에 살았다고. 그렇죠? 예. 믿음 때문에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믿으면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은 이게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얘기가 믿습니까? 그러면 예, 아멘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의인이에요. 그렇죠? 예? 믿음 소유격이에요. 그렇죠? 믿음 소유격이에요. 믿음에서 뭐 하여?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에크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네. 자, 믿음 얘기 좀 해봅시다. 믿음이 주격이면 어떻고 소유격이면 어떻고 목적격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믿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의인은 믿음에서 에크돼야죠. 되어야만이 어때요? 살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미래예요. 믿음에서 에크돼야 돼. 그렇죠? 네, 믿음에서 이게 쌍나야 돼. 그렇죠? 자, 그럼 믿음은 뭐하게 하는 거예요? 쌍나게 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믿음은 무엇이에요? 믿음은 뭐와 같아? 믿음은 뭐와 같아? 씨와 같이 씨. 그렇죠. 쌍나는 거니까 싹이 어디서 나요? 아이고, 나무 가지에서 나던데요.
그거는, 그것도 싹 맞죠, 싹인? 예? 예, 그것도 싹은 싹인데, 그 싹, 그 나무에서 나는 새 순이라고 그래. 그건 싹이 아니고 순. 우리나라 말이요. 여기도 갖다 붙이고 저기도 갖다 붙이고 막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씨에서 난 것도 싹. 그죠? 싹이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그렇죠? 예, 싹. 요새 무슨 뭐, 싹, 아니, 음식 중에, 싹 튀어가지고 음식 하는 게 있죠, 왜? 뭐라고 그래요? 새싹, 그래, 새싹, 비빔밥,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새싹 요리. 그러니까, 새싹, 그러면 나무에서 나온 건 새싹,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거기도 싹이라고 붙이고, 그건 순이라고 그래야 맞는데, 그걸 구분하지 않고 막 해도 우리 어때요? 다 알아들어. 이게 문제야. 다 알아들으니까 문제라. 알아들은데 그게 알아듣는 게 아니고 지금 잘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지금. 나무가 봄이 되면은 새싹을 틔우는 것이 아니고 새순을 내는 거거든요. 그건 순이에요? 네. 씨에서 뭐가 나와요?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믿음은 뭐가 같다고요? 씨와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있었지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었죠? 그러면 그게 씨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씨를 뿌려놨어? 누가 씨를 뿌려놨어요? 에? 그 씨 누가 뿌렸어요? 아니, 이거 하나님 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뿌린 씨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곧 뭐예요? 믿음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에서 싹 나서 살죠. 그러면 싹 나려면 여기 중간에 뭐 해야 돼? 죽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죽었다 살아나면 의인 되죠. 맞아요. 죽었다 살아나면 의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소유되어 가지고 죽어야 되냐 말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되어 가지고 죽고 싹나야 돼.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믿은 거예요? 아니면은 누가 주신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었어요? 아니면 믿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믿게 되어졌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믿도록 어떤 일을 계속 해 오셨지요. 그걸 내가 보면서 그걸 긍정 인정 하다 보니까 뭐였어요? 믿어지게 됐죠. 근데 내가 믿었어요? 수동태로 믿었다니까. 능동태로 믿은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믿었다고요. 그러면 수동태로 맞죠? 수동태로 믿죠? 예, 그렇죠? 교회 나왔어요. 오늘 부흥회 하는데 한번 가보자. 예? 예, 아주 말세의 종이 오신데, 예, 말세의 종이 오셔서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막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팍팍 그냥 나왔고 그런데 한번 가보자. 구경 간다 생각하고 한번 가보자. 그렇죠? 예, 무슨 뭐 어디 서커스 구경 간다 생각하고 한번 가보자. 그리고 이제 전도를 했고 왔어요. 그렇죠? 가서 첫날 딱 갔는데 보니까, 아이고, 집회 중에 막 그냥, 그 부흥사 목사님이 돌아다니더니 막 안수를 하고 막 그러니까 막 벌떡 자빠지기를 한다. 막 그러더니 그냥, 지팡이를 막 던지세요. 그러니까 막 지팡이를 막 던지고 막 벌떡 일어서질 않나.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 사실을 보고 뭐라고 그래야 돼? 그 사람이? 처음 간 사람이? 자, 너 믿어지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야, 눈앞에서 일어났는데 정말 이거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겠네. 내 눈앞에서 일어난 거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응? 이걸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아니, 자기 눈으로 봤으니까 믿어야지. 그렇죠? 예. 믿었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뭘 믿었어요? 그래, 표적을 보고 뭘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뭘 보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표적을 보고 믿었잖아요. 이 악한 세대가 뭘 구하나?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보인 표적이 뭐예요? 부활이지. 죽고 살아났더니 뭐가 됐어요? 원수를 사랑하게 됐잖아요. 겉으로는, 속으로는 안 그랬지만. 근데 요나보다 나는 더 크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진정한 복음이요. 예수님께서 너희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엄청 받을 것이다. 그리고 부자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쓸데없는 거짓말들을 한다고. 오늘 교회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누구 믿음이에요, 전부 다? 다 자기 믿음이에요. 다 자기 믿음, 다 자기 믿음. 응? 다 자기 믿음이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집사님은요 진짜 믿음 좋아요, 대단해요. 응? 근데 성경에 보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러는데 우리 집사님은요 겨자씨만한 게 아니라 완전히 무슨 말이요? 호박덩어리만 해요, 믿음이. 왜 성경에서 겨자씨라고 비유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준, 뿌려준 그 믿음은, 믿음의 씨앗은 아무리 적어도 싹은 난다고요. 그렇죠? 아무리 적어도 싹이 난다니까. 네가 받은 그 복음에 대하여 네가 믿어만 준다면, 그렇죠? 그게 믿어진다면 아무리 적은 씨앗이라도 싹은 나게 돼 있다.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자는 거지. 믿음이 크고 적고를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이 크고 적고를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된 방에 믿으면은 믿음이 크다고 그러는 것이고, 도마같이 한참 의심하다가 그렇게 믿으면은 그건 믿음이 적다고 그러는 거, 그 차이뿐이에요.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이 차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 크다 적다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이지,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100억 투자해가지고 막 1000억 벌어버리면 그건 믿음 좋은 거예요? 성경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 얘기냐 하면 죽으면 살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아니고. 예. 아니 여러분 100억 투자해갖고 1000억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믿음으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거 머리를 잘 써야 됩니까? 세상 말로 운때가 맞으면 돼. 오늘 지금 주식을 100억 가치를 샀어. 그죠? 근데 한 달 후에 그 회사가 뭔가 중대한 제품을 발명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팡 때렸어. 예. 그 회사가 주가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배로 뛰었어요? 10배 뛰면 100억 가지고 1000억 버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누구는 믿음이 없어서 못 사고, 누구는 믿음이 있어서 사고 그랬습니까? 예? 거기다 믿음 갖다 붙일 거예요? 믿음 좋다는 집사님 왜 그거 안 샀어? 사자 그러니까. 용기가 없어요. 그건 사업 수완이에요, 수완. 수완이에요. 얼마나 그쪽 분야에 대해서 노하우가 쌓여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또 무턱대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싼 땅 사놨는데 그거 갑자기 개발한다고 그래갖고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려? 에? 그건 불신으로 말릴 수 있어요? 그건 불신 아니라 불불신으로 못 말려, 그거는.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지 말라고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게 날까 했는데 난단 말이에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의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진다고요? 그럼 여기 C가 뭐예요? 이게 C가 복음이에요. 믿음이 결국은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바로 믿음이죠. 그렇죠. 예. 내 말대로 되나 안 되나 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되나 안 되나 봐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고 부자 된다라고 복음 전해놓으면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은 다 있어. 내가 10년을 믿었는데 집사님 나 전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때 녹음 다 시켜놨거든요. 여기 근거 있어요. 어? 자, 딱 틀어놓으니까 쫙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런데 부자 안 됐잖아요. 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집사님 그동안에 그러면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11조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새벽기도 얼마나 했어요? 하고 따지고 들어오는데 이거 할 말이 있어야지. 다 글쎄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니까. 응? 그렇게 변명하고 말 거예요? 그 사람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복음 전해받은 분이 10년 동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지. 왜 안 믿어? 그럴 줄 알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지금 반품해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10년 후에. 그럼 그때는 이제 이미 그 서비스 기한이 유효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해당 안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